이사야 5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제가 앞부분을 하면 여러분들은 뒤에 부분입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한 번 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아멘. 올해 사순절은 그가 징계를 당하고 상함을 입고 또 채찍에 맞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고백이 깊어지는 그런 사순절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사순절은 오직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이렇게 매주 나누는 것으로 해서 지난주 자기 십자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늘은 빌라도와 십자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실제적으로 결정한 자는 빌라도였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이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모든 행정의 감독이고 벌어지는 모든 사건의 최종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재판의 맨 마지막은 결정문입니다. 시시비비가 있고 여러 생각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재판의 과정 속에 벌어지지만 재판의 끝은 간단합니다. 결정문 몇 줄로 재판은 판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라도 결정문을 내린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 재판을 진행하는 중에 그의 아내가 꿈이 안 좋았어요. 사람들을 보내서 남편에게 이 사람에 대한 재판을 신중하게 하시라고, 조심해서 하시라고 전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 아내의 충고를 듣지를 않았습니다. 빌라도 아내의 꿈에 대하여서 어떤 꿈이었을까 묻는 그런 신학적인 흐름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꿈을 꾸었을까? 전설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빌라도 아내가 꿈을 꾸는데 많은 군중들이 일제히 똑같이 한 음성으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괜찮은 해석이라 여겨집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수억만의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이야기가 계속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수님은 가야바에 의해서 체포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에 의해서. 그리고는 몇몇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고 선동하는 백성들에 의하여서 십자가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빌라도는 맨 마지막 결정을 내린 것뿐이죠. 빌라도가 억울할 수 있다? 아닙니다. 결국
최종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최종 책임을 지닌 거예요. 이 문제에 결코 빌라도는 항의할 수 없어요. 그러니 사람이 결심을 한다, 무엇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판이 진행되어지는 가정의 논점은 딱 한 가지였어요. 딱 한 가지였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첫 번째 물었던 질문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재판의 핵심 질문입니다. 예수님 재판을 지켜보면은 헤롯도 또 가야바도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각각의 입장이에요. 가야바는 제일 처음 질문이 내가 메시아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의 종교적 지위에서 물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 그는 로마의 행정가입니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통치자예요. 빌라도의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주요한 법적인 문제입니다. 당시 팔레스틴은 로마 황제가 지명한 왕이 있어요. 헤롯 왕입니다. 황제가 명한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왕이 생긴다면 이건 로마의 체제에 반역하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주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 내 부하들이 나를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결코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이게 주님 말씀이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왕이긴 하지만 왕의 영토, 왕의 백성, 이건 이 나라와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나라가 너희 나라와 중첩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두 번째 질문을 예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란 말이냐?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아니다. 내 말대로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합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 당신을 왕이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왕이지만 내 백성은 진리에 거하는 자예요. 내 백성은 나를 안다는 거예요. 내 나라가 너희 나라와 중첩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세례의 의미를 좀 돌아봅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선서입니다. 지난해 가을 딸네 집에 갔어요. 미국 보스턴에 갔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보스턴 시내를 구경시켜 주던 중에 딸과 사이가 어느 특별한 건물에 이렇게 안내하면서 여기저기를 구경하다가 그 건물에 이 가운데 홀에 이렇게 난간 있는 쪽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빠, 혹시 나중에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어지면 여기가 선서하는 자리야.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절차와 과정이 있겠죠. 그런 다음에 시민권자가 되어지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 시의 행정관 앞에서 뭔가 이제 선서함으로 말미암아 미 시민권이 되는 예식이 있는가 봅니다. 선서를 하게 되어지면 그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것처럼 세례 받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선서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왕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선서하는
예수가 주로 고백되어지면서 그분이 내 왕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달라고 선언하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뜻,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백성이라고 하는 뜻의 뜻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출발하면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상당히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마치 한 군대가 어느 마을로 쳐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마을의 모든 것을 이겨낸 다음에 그 마을의 최후의 승리를 선언하면서 너희들 회개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너희들은 여지껏 다른 군주를 섬겼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군주, 나를 영접하겠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여기 통치하다. 나를 섬겨라. 이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말을 아이고 잘못했어요, 아이고 미안해요, 눈물 좀 흘리면 회개라고 여기는데 그 회개는 지극히 작은 거예요. 진짜 회개는 낡은 주권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주권을 영접하면서 내가 거기에 시민입니다, 이거를 선언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새로운 왕에게 굴복하고 당신이 나를 다스려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에게 내 모든 권한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돌보심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자, 빌라도를 곰곰이 돌아보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정말 저의 결정적 잘못이 뭔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여러분, 빌라도 사형 판결까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일까지 맡겨진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엄중한 재판관으로서의 빌라도. 근데 이 빌라도가 19장 부분만 보았습니다만은 18장부터 빌라도가 상당한 부분 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재판 내내 빌라도는 이 재판을 기피하려고 합니다. 하고 싶어 하질 않은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려주거나 고소되어진 내용으로 뭔가 신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귀찮다는 거예요. 공의를 집행하고 중요한 책임이 있는 자가 자기 입장을 모면하려고 하는 자세만 취한다면 법이 세워지겠습니까? 이게 바른 나라가 되겠습니까? 빌라도 이 주요한 재판에서, 생명을 빼앗는 사형의 재판에서 빌라도 너무 가볍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실수,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총괄적 책임을 맡은 자가 가능하면 그 사건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기피하다가 마지막에는 무죄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 특권, 지위, 능력, 자신의 책임성, 이거를 기피한 결과 결국 엄청난 잘못된 결정, 희생이 치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정하는 자가 책임을 가져야 돼요. 결정을 신중하게 하고 결정을 깊이 해야 돼요. 그렇게 쌓인 결정들이 쌓여져 가면서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 인생들이 바르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결정들을 내리는데 결정들을 가볍게 대하려고 하거나 나 피곤하다고, 나 귀찮다고
어떤 결정들을 가볍고 쉽게 대하려고 그러면 삶은 망가져요. 나라는 삐뚤어지는 거예요. 후대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빌라도 생명을 뺏어가는 최고의 결정을 내리는 자가 너무 가볍고 피하려고 하는 자세만 갖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이 무죄인 줄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 말이 몇 번이나 등장하는 거예요. 간악한 종교인들이 죽일 죄인이라고 끌고 왔지만 빌라도가 여러모로 신문을 해보니까 그런 죄가 아니에요. 죄가 없어요. 그는 가야바가 음모로 예수를 끌고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를 매질하고자 합니다. 이 소란스러움을 빨리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의 모순 아닙니까? 죄가 없는데 어떻게 매질을 합니까? 죄가 없으면 무죄 석방하는 것이고 죄 없는 자를 체포해온 사람을 엄히 다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빌라도 그리하지를 못합니다. 재판관인 빌라도가 정치인으로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진리나 공의보다 사람들의 소란스러움을 더 크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사람인 경우에는 재판하지 않고서는 매를 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매질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의를 집행하자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백성 눈치 본다는 말이 일견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재판은 다른 거예요. 재판이 군중에게 아부하게 되어지고 재판이 큰 소리에게 휘둘리고 그러면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바깥에서 재판장 바깥에서 뭐 죽여라 살려라 별 소리가 다 들려도 재판은 법의 원리를 따라서 모든 시시비비를 엄중하게 다뤄야 하는 거예요. 재판이 숫자에 의해서 재판이 소리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어지면 나라가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주요한 결정들이 사람에 의해서 타자에 의하여서 수에 의하여서 휘둘리게 되어지면 좋은 인생을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소요를 피하고 싶고 피곤함을 이기고 싶고 이거 빌라도가 너무나 붙잡았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중요합니다. 뭐 복지니 집값이니 다 중요해요. 외교도 중요하고 코로나 문제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나라에는 의가 올바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삐뚤어진 상황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결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빌라도 침묵하는 예수님을 잘 못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앞서 재판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유월절 가까이 왔다고 빌라도의 법정에 안 들어가 이방인을 만나지를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소하는 자들은 문 바깥에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관정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또 들어와서는 예수에게 물어. 이거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빌라도는 타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5절에 이 사람이다. 저들의 요구를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호되게 매질하고 군병들이 예수를 마저 혼내준 다음에 홍포 입히고 가시멜류관 씌우고 그 예수를 군주에게 보이면서 이만하면 됐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죄를 발견하지 못한 채
매질과 창피를 주는 선에서 군중과 타협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물어봐도 대답을 시원하게 해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다그칩니다.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는 거 알잖아?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침묵의 깊이와 의미를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재판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숫자로 몰려가고 재판 중에 소란을 피고 사실은 약자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약자는 힘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할 능력도 없고 자기의 뒤를 돌봐주도록 힘을 쓸 백도 없고 뭔가 사람을 동원할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약자는 무지하고 약해서 되게 침묵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방어도 못하는 거예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의 침묵을 헤아리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결정이 내려오는 거예요. 빌라도 예수님의 침묵을 헤아리지를 못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이 침묵이 오히려 빌라도를 신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이 성도라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침묵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순절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의 등이에요. 등.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의 등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방향 앞에서 예수님의 등을 보는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그냥 거친 숨 몰아쉬시고 우리 앞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주님의 등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는 침묵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 침묵 속에 음성이 있어요. 그 침묵의 음성이 크게 들려질 때 사순절은 은혜와 감동의 사순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소리 질러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목마르고 피곤하고 지금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니까는 울며 불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기도는 평생의 기도예요. 그런데 사순절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뭘 더 요구하겠어요? 나를 대신해 죽으시는 예수에게 뭘 더 요구하겠어요? 무슨 복이 필요해요? 십자가는 아무런 말을 주지를 않아요. 십자가는 놀라운 일이에요. 묵상하고 묵상하는데 내 안에 흐느낌이 있어요. 내 영혼에 울부짖음이 있어요. 잘못 살았다. 이게 아닌데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진 우리들이 자신을 깨닫게 되어져요. 십자가는 위대한 웅변이에요. 빌라도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점점 그 침묵에 사실 빌라도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 빌라도 예수를 놓아주려고 시도를 합니다.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놓아주려면 고소한 원고를 불러야죠.
내가 조사해봤다. 이는 죄가 없다. 무죄다. 너희들 내가 무죄로 판결하니까 이 예수 더 이상 괴롭히면 안 돼. 그러면 로마법으로 혼낼 거야. 이게 정당한 재판입니다. 하지만 빌라도 졸렬한 태도를 보입니다. 6월절 때마다 전례가 있지. 어떤 죄인이라도 로마의 관용으로 너희들의 좋은 절기에 풀어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안 될까? 6월절에 누구를 특별 사면해 줄까? 자, 이 예수도 세우고 너희들을 향해서 아주 극악무도했던 이 빌라도라는 이 못된 놈, 이놈도 함께 세우겠다. 둘 중에 누구를 놔줄까? 예수와 바라바를 함께 세우면 당연히 예수를 선택할 것이라 계산한 것이죠. 그러나 선동된 군정들은 역으로 바라바를 놓아주라 소리칩니다. 재판이 선동에 휘둘리도록 방치한 겁니다. 진리를, 진실과 의를 붙잡아야 될 재판이 빌라도 선동의 자리도 내던져버리고 만 거예요. 결국 빌라도 자기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죄인 아닌 자를 일단 죄인으로 만들어서 특사하겠다라고 하는 의도인데, 여러분,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돼요. 빌라도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 결국 자기 꾀에 넘어지고 맙니다. 의로운 목적은 방법이 정정당당해야 합니다. 결국 빌라도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결정적 그의 잘못은 그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자기 지위도 지키려고 하고, 그거 지키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그르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다가 하나님 뜻도 저버리고 만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인 줄 뻔히 알면서 매질을 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온갖 조롱을 다하는 거예요. 마침내 십자가에 죽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돼요.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면 결국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일을 소극적으로 대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결국 끝내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빌라도 자기 살리려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지키려고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다가 두 주인에게 다 버림받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인이면 족합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우리 주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자들입니다. 이거 세월 갈수록 반듯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세요. 내 왕이십니다. 세월 갈수록 이게 반듯해야 돼요. 반듯해야 돼요. 내가 살려고 하면 결국 나도 죽고 그리스도를 배반케 되어져요. 자,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빌라도 재판 관정 안에는 예수를 세워놓고 재판 저 바깥에서는
대제사장과 무리들 다투고 있고 이거 왔다 갔다 그러는 중에 초조하고 불안해지고 자기 살려고 애를 쓰고 너무나 비겁한 빌라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줄 알면서 예수를 죽도록 만드는 함정에 빠지는 빌라도의 허우적거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빌라도뿐입니까?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을, 진실보다 복잡한 그 외침의 소리들, 그거 더 많이 의식하느라고 우리의 길이 끊겨버리고 우리가 방황에 빠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 자녀와 후배들이 더 혼란스러워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난 주간 수개월간 참 말이 너무나 많았고 참 탈도 많았던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정말 어지러워진 이 형편을 잘 추스려서 좀 넉넉하게, 좀 바르게 앞으로의 정사를 이끌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은 잠시라도 우리가 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될 때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불의와 타협하고 자기 만족을 구하는 자는 결국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성도가 걸어가는 십자가 길은 때때로 외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 길이 우리를 구원하고 누군가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어요. 성도는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그러나 당당하게 또 묵묵히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 나도 그 길을 걸어가리라.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는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십자가 길 앞에서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빌라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보다 사람과 소리들, 수와 복잡함들, 거기에 얽매여서 중심을 잃어버리고 잘못 판단하여 진노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결정할 적에 신중함을, 중요한 판단에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그러면서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축적해 나아가고 거기서 길을 만들고 후배들에게 전수해져 가는 진짜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